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해 주신 오프라인으로 예배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형 자매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대전교회가 함께하고 있는데 대전 그리스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도 다시 한번 환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성찬을 어제 좀 갑자기 좀 준비하게 됐는데도 또 마음으로부터 준비해 준 우리 김대 형제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의 고민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같이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원어분들 네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학기 과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교회를 탐방해서 보고서를 쓰는 것인데 네 분이 오셨습니다. 대부분 뭐 교회 장로님들이시거나 아니면은 오랜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목회에 뜻이 있는 분들이신데, 그 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주 성찬을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 또 그리고 예배 진행을 형제 자매가 함께 준비하는 부분들이, 또 진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신선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분이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단상에 올라가는 사람이 목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양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정도의 차이로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함께하는 교회 모습이 되게 신선하고 되게 충격적이었고 감동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또 김대 형제가 이렇게 또 위에 와이셔츠와 넥 양복을 입고 왔으니까 오늘 왔으면 더 구분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굉장히 새롭고 감사했는데, 좀 이 안에 오래 있다 보니 어쩌면 그 감사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하고 있는,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것인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교회의 비전과 계획을 세워가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부터는 이제 교회의 비전을 떠나서 이제 가정의 비전을 세우는 것을 같이 배우고, 또 같이 실제로 가정에서 함께 비전을 세워가는 과정들을 이번 12월 달에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비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계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지난주에 같이 배웠습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이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리스도에 의한 교회인데, 먼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제 자매들이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20년 이상 된 제 자매들, 특별히 원하는 자매들 같이 들어와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자매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 시간이었고 이번 주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동일한 줌 주소로 두 번째 시간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분들은 동일한 시간에 같이 줌으로 오시면 되겠고, 어제 솔직하게 또 자기의 삶을 나누신 우리 이상민 자매도 계셨고 또 자매들도 있었는데, 이번 주는 더 특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링컨 시리즈라고 하는데, 다음 주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난지 여드렛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절, 긴 구절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나 잘났다 뭐 얘기죠, 한마디로. 그죠? 굉장히 바울은 그의 스펙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스펙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가 말하기를 율법에 의하면 자기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그 삶을 살아간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빌립보서 후반부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율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은 그가 다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배웠던 율법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세우고 있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과 계획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과 우리 모두의 계획과 우리 모두의 능력으로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계신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들이 늘어납니다. 지식도 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세우려 할 때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뭐 라떼 있어 홀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라떼는 말이야. 라떼 세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 쓸 때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라떼는 말이야. 오죽하면 뭐 라떼는 말이야라는 이런 상품까지 나왔겠습니까? 라떼는 이랬어.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랬어.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늘어가는 지식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경험이나 지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아주 충분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의 시간이 올 때에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 교회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쌓아갈 수 있습니다. 좋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닐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불의 시간이 올 때 그것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있는 척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믿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지만 열심히 성경도 읽지만 막상 삶을 보거나 그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3절까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음은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배운 것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이 부분을 꼽고 싶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늘어가면서 점점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 좀 무언가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의지하면, 저 사람을 의지하면 뭔가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스템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만들면, 이러한 구조를 만들면, 이런 체제하에서는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왠지 그것이 잘 갖춰지면은 안정감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안정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신지 그것을 의지하고자 하면은요, 하나님이 꼭 흔드시는 시간을 주세요. 갈등하는 시간을 주고요, 고민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호야, 나에게 와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나에 의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바란다. 그런 말씀을 좀 올해 많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다시 바꾸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을 의지해 살아갑니다. 좋은 환경이면 기뻐하고, 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금세 불안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많이, 그런 사람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이면요 굉장히 여유로워요. 평화로워요. 하지만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은 금세 불안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여요.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면 금세 불안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어떤 사람은 아내를,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관계가 좋으면 평안합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기면 금세 불안해집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힘이 세고 거친 남자들을 좋아했어요. 좀 무례할 정도로 거친 남자들도 좋아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거칠고 힘이 센 남자, 겉으로 볼 때 우락부락해 보이고 어쩌면 무례할 정도로 되는 남자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가 보호받고
남들도 자기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자를 만났고 그런 남자를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의지했던 남자에게 고통을 받으며 때론 맞기도 하며 그 남자와 관계를 끝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배우고 깨달으면 되는데 또 그런 남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의지하는 것은,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람, 돈, 건강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은 변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일정하지가 않고 항상 변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의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 살아갈 때 마음이 요동을 치게 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 일본 교회를 인도했던, 지금은 덴버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 프랭크 장로님이 나눴던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2003년 교회가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그분은 젊어서부터 그분이 섬겼던 일본 교회에서 전임을 사임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 처음 일본에 있는 동명 그리스도 교회를 세웠고 선교사로 가셨던 조지 거그네스의 부인 아이린 여사를 만나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이린 여사는 이미 남편은 하늘나라로 갔고 혼자였지만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할머니였습니다. 만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 자기 마음에서 이야기했대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한참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린 부인이 온화한 표정으로 계속 그의 말을 들어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해줬대요. 프랭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은 누가 어떤 문제나 괴로움을 가지고 가면은 항상 하셨던 말씀이 괜찮아 라는 말씀하셨대요. 뭐 힘든 일을 가지고 가면은 들으면서 괜찮아.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고 그것을 신뢰하기에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관리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은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의지하지 않고 그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일매일의 삶이 갈등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원망일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불안일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엔 영적으로도요, 계속해서 깊은 갈등만 하게 될 거예요. 고민만 하게 될 것입니다. 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기도라고 꼽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신명기 4장 7절 말씀.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신이라는 존재는요,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사람이 신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신에게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행동을 합니다. 그럼 신이 축복을 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대요. 먼저 다가오는 분이래요.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다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데이트입니다. 어떤 데이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지난번 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하고 눈을 맞추는 거라는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밖에 기도를 나갈 때마다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한테 눈을 맞추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눈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눈을 맞출 수 있을까? 막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하고 눈을 맞추려고 그래요. 저 하나님께 정말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대화합니다 하면서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허공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겠다, 하나님에 의한 교회를 만들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일상생활입니다. 기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요, 아니면 나의 삶의 성장이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지 않고 교회가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말할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산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형 자매들에게,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일산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장 성장하길 원하는 것은 수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서 정말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싶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목사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도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도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로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잘 세웠다 하더라도요, 그리스도에 의한 교회가 아니면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사입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세워진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에 의해 세워진 건지 그리스도에 세워진 건지 그것이 사입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지고 그리스도에 의해 움직여야 됩니다. 이 그림이 참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Made by God,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이 손수 빚어서 만들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몸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있대요. 하나님의 지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문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흔적이 여러분 몸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합니다. 많은 걸 의지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더 성장시키시길 바랍니다. 내년 저도 이 부분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변화와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답게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